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25절로 26절.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런 가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지요. 모든 것이 넘치도록 풍족했고요, 부족함이 없었는데 졸지에 살던 집으로부터 쫓겨나고, 그리고 생면부지의 땅에 거해야 되는 상황이 임하고, 그리고 안 하던 중노동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고, 정말 척박한 땅을 갈아엎고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고 씨를 뿌리고 맹수와 싸우고 또 자연의 그 급변하는 것들과 다투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졸지에 처하게 된다면,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도요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하고 찾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어떤 가정이 처하게 된다면 그 가정은 어떤 생각이 들까? 아마 심각한 자존감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키 백과라는 그 세계적인 백과사전을 보면 이 자존감이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자존감은 자존중감인데, 이 자존중감이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이다. 이걸 자존감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 모든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내게는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 만한 그런 능력도 남아있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 좌절감과 실망감과 또 그 낭패감은 아마 굉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상처를 받으면 삶의 의욕도 가치도 발견하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 위에서 예를 든 가정과 같은 경우에 처하게 된다면 가정의 구성원들이 겪는 심각한 상처는 바로 그런 상처들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설상가상으로 그 가정에 더 심각한 일이 발생한다면 아마 그들이 겪게 되는 심적 불안, 아픔, 답답함은 더하게 되겠지요. 정말 평안한 곳, 풍요로운 곳으로부터 박탈당하여 떠난 것도 어려운데, 그래서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살피고 살아도 힘든데, 그래도 심각한 지경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데 가족 간의 불화와 다툼까지 생겨난다면 아마 그 앞에서 예를 든 가정과 같은 경우에는 아마 더 심각한 그런 위협과 어려움과 좌절 앞에 놓여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가족 구성원들 간에 싸움이라도 생기고요, 서로 해야 하는 일이라도 벌어지게 된다면 아마 그 가정은 더 이상 버텨내기 힘든 어렵고 심각한 지경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가족 간에 서로 죽이고 또 서로 빼앗고 이런 일들까지 벌어진다면 한껏 상처받은 그 가정이 일어서 회복될 그런 기회는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런 경우를 풍지박산 났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족사가 뭐 흔하겠느냐고요? 물론 흔한 경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요, 현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이 비극적인 사건이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가족사가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땅을 갈구고 돌을 골라내고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고 씨를 뿌리고 맹수와 싸우고 자연재해와 다투면서 그렇게 애써야지만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의 삶 속에 주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럼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던 그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 사시사철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에는 사시사철 과실이 열려 그 과실을 먹고 물을 마시기만 하면 영생할 수 있었던 나라, 그것이 바로 그들이 살았던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유일한 노동은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친구로,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관리인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보호하면 됐던 것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유일한 노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홀로 거하는 것이 너무 외로워 보여서 아주 예쁜 부인까지 그렇게 선물로 주시면서까지 아담을 특별히 사랑했고요, 그 가정을 향한 무한한 애정을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셨던 나라,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이야기였습니다. 한마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하나 부족할 것 없는, 뭐 하나 아쉬울 것 없는 이 모든 것을 향유하며 살았던 가정, 바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악한 사탄의 유혹에 빠져 결국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서야 되는 인생이 하나님을 등지고 서버렸고요, 결국은 사탄과 대면하는 삶을 아담과 하와가 선택하고 만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요, 그가 사탄을 향하여 바라보며 선다면 그 이후의 삶은 사탄이 주고 원하고 인도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서고 있는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결국은 사탄을 향하여 사탄이 주는, 그가 요구하는, 또한 그가 꼬시는 그 삶을 선택하고 만 것이 아담과 하와의 비극적인 선택이었고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 사탄이 주는, 사탄이 제시하는, 사탄이 이끄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하와와 아담은 바로 그 삶의 자리로 들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주 심각하게 말씀을 해주셨었지요. 이제 그들은 그들의 선택대로, 사탄이 인도하는 대로, 그리고 그가 주는 것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됐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곧바로 그 가정에는요 분열과 다툼이 찾아오게 됐지요. 여러분 아시죠? 인류가 부른 최초의 노래가 뭡니까? 물론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면서 너무 좋으셔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하나님의 콧노래, 그것이 사실 이 세상에 들려졌던 첫 번째 노래입니다. 그렇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이 불렀던 최초의 노래는 뭐죠? 바로 아내를 향한 남편의 노래였습니다. 그대는 주님 보내신 나의 가장 귀한 선물, 그런 노래, 그렇죠?
그대는 주님 보내신 예쁜 사랑의 하모니, 그러면서 그런 노래. 여러분, 그게 세상에서 사람이 불렀던 최초의 노래입니다. 아내를 향한 남편의 노래. 여기 계신 우리 여성도님들 결혼식 때 외에는 지금까지 그 노래 못 들어보고 사시죠.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아름다운 멜로디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각방 쓰시는 분들 있으면 다 다시 합방하시고요. 어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요, 이거 같이 들은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잠들어 있는 자기 안에 이렇게 꼭 껴안고요, 사랑한다고 100번씩 얘기해 준대요. 100번씩. 저 혼자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랬죠. 우리가 그랬다가 미쳤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면서 사실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모습들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죠. 서로를 향한 노래가 있고, 서로를 향한 고백이 있고, 서로를 향한 아름다운 하모니가 있는 가정,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입에서는 이 찬송이 끊임없이 흘러나왔던 것이죠. 그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대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그대는 내 사랑의 하모니, 내 사랑의 편지다. 이런 노래들을 끊임없이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등지고 사탄을 바라보며 사는 길을 택했습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까? 노래가 핑계로 바뀌었고요, 저주로 바뀌었고, 정죄로 바뀌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의 내 대상은 원망의 대상이 됐고요, 그리고 불평의 대상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찾아오고 있다면 우리는 누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며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의 입에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하모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격려가 있고, 위로가 있고, 그리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어 이 세상과 사탄이 요구하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바뀌게 되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정죄로, 핑계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동산은 화합과 아름다운 하모니가 있었던, 어울림과 그 속에서 주어지는 풍성함이 있었던 그런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나니까 그곳은 싸움과 생존 경쟁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타인의 것을 빼앗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이런 세상으로 바뀌어 버렸던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걱정해야 되는 지경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사탄의 나라는 끊임없이 나를 위해 너의 것을 빼앗으라고 부추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너에게 포커스를 맞추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주장하는 것이 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너만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사탄이 요청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이 가는 길은 그런 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길을 택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사탄이 통치하는 험한 세상 한가운데로 내몰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여기까지도 아프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참 견디기 힘든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에게는 함께 더불어 살아갈 자녀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겨난 자녀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나름대로 노력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그 형제들 사이에도 분쟁이,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사탄의 나라의 가장 큰 특징, 그리고 사탄이 휘두르는 가장 큰 무기, 그리고 가장 큰 권세가 그들 사이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바로 살인입니다. 살인. 여러분 아시죠?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죽음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사망을 사탄이 누리는 최고의 권세라고 그렇게까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비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등등하다는 그런 표현으로 서로를 위협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또한 살인을 무기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탄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까지 이야기하며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용기 있는 선택으로까지 그렇게 영웅화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마치 영웅이 되어보려고, 마치 내가 멋있어 보이려고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이 엉터리 같은 짓들을 이 세상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놀림입니다. 사탄이 휘두르는 가장 큰 권세 아래 놓여있는 인생들이 가는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참 슬프게도 이 세상에 존재했던 첫 번째 가정, 바로 그 가정에서 그 비극이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바로 형이 아우를 죽이는, 그것도 어떻게 죽였습니까? 쳐 죽였다 그랬어요. 돌을 들어 쳐 죽였는지, 죽을 때까지 주먹으로 때렸는지, 어쨌든 쳐 죽였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생을 쳐 죽이는 거예요. 동생을 쳐 죽이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의 큰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각이 되자 가인은 주랭랑을 치고 마는 거죠. 그래서 가족을 떠나 먼 곳으로 그렇게 방랑의 길을 떠났던 것이 가인의 남은 이야기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다시 둘이 남게 된 거예요. 그 황량한 땅에 둘이 남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요, 이 두 사람의 심정이 한번 좀 데워보기로 했어요. 어땠을까? 여러분, 얼마나 참담했을까? 얼마나 후회되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아마 자살하고 싶은 것 같은 그 아픔이 두 사람 마음속에 아무리 돌아보고,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길이 없는 이 답답함이 그 두 부부,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두 부부의 삶 속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몇 가지 이해하기 힘든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한 그룹이 바로 부모라는 그룹입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난 가정을 신방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가족이 누워있는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난 것도 아니고 누가 들이받아서 사고 난 건데, 그런데요, 그 차에 타고 있지도 않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이 드신 집사님이 막 우시면서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요,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서,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부모라는 존재가 그런 것 같아요. 자식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다 내 탓이고, 주변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다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이고, 그게 이상한 그룹, 부모의 그룹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내 잘못인 것 같고, 다 내 탓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 부모들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당하는 괴로움과 아픔은 얼마나 더했겠어요.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에덴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자녀들까지 힘겨운 삶의 한가운데 놓여지게 되었고, 아이들조차 힘겨운 삶의 자리에 놓여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아이들 간에는 싸움이 벌어져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리고 한 아들은 형에게 맞아 죽는, 그리고 그 형은 도망가 버리는, 이런 비극, 끊임없이 많은 이 비극의 한가운데 아담과 하와, 그 가정이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참담한 과정을 바라보는, 이 참담한 광경을 바라보는 아담과 하와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을 거예요. 어떤 사람의 위로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었겠어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나와 상관없어도 내 죄라고 느끼고 사는 것이 부모인데, 이게 내 죄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들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으니
이들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근심과 아픔이 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고통 속에 살았을 것이고요. 성경은 그들의 이야기를 단절하여 가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도망간 가인, 정말 엉터리 삶을 살았어요.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악행은 다 저지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후손들은 서로 빼앗고 취하고 또 거들먹거리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그 나라의 모습이 가인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완벽하게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인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 모습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혼란과 혼돈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의 가정의, 아담과 하와의 가족의 이야기는 그렇게 비극으로 치닫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4장 25절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셋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셋이라는 이름 뜻은 대리인, 대리자 그런 뜻이에요. 왜 셋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설명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다른 아들을 주셨구나. 그래서 대리인, 대리자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셋도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을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에노스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에노스라는 이름도 굉장히 재미있어요. 에노스라는 이름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26절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부분을 덧붙여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는 아들을 낳고는 셋이라 이름을 했습니다. 대리인이란 뜻이라 그랬어요. 즉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구나. 그래서 대리인이라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셋이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고요. 그리고 25절 후반절, 26절 중반절을 보니까 그때에 어떤 때입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한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아담과 하와의 삶에 그리고 그 가정에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극히 개인적인 상상을 좀 해봤어요.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기에 조심스럽지만 앞뒤 문맥을 다 살펴보면 이렇게 생각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사건 후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고는 나뭇잎 속에 자기를 숨긴 채 하나님의 낯을 피하던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셨을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돌아갈 하늘나라, 그 나라에 대한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을 것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이하 그리고 또한 창세기 3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여전히 너희들을 향한 내 소망을 끊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 가죽 옷을 지어 입히면서 이미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선택대로 에덴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자비가 끝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 지금은 비록 슬픔 많은 세상, 탄식뿐인 세상, 죄와 아픔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소망이 남아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확인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속으로 다시금 영접하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구나. 이게 끝이 아니구나. 이게 마지막이 아니구나. 이게 막다른 길이 아니구나.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확인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죄악으로 인하여, 죄악의 열매로 인하여 만신창이가 된 것처럼 그렇게 변해버린 이 가정이지만, 정말 가슴을 치고 탄식하고 땅을 치고 통곡해도 그 어느 곳에서도 풀리지 않는 한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구나. 그 하나님의 소망은 여전히 내게 남아있구나.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해 그 자비를 실행하고 계시구나. 아마 아담은, 하와는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정에 귀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 지읍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선물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또 다른 선물을 주셨구나. 그러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셋을 어떻게 키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해줬을 것입니다. 그들의 실패를 이야기해 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를 이야기해 줬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슬픔 많고 탄식 많은 이 땅을 떠나 다시금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는 셋에게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셋은 자라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셋이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그렇게 짓습니다. 에노스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사람 이렇게 지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땅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고 짓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살다가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유혹하면서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같이 되기를 원했죠.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은 하나님처럼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고 빼앗고 누리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주장하는 세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끊임없는 탐욕과 욕심과 욕망과 그리고 다함이 없는 그 사람의 욕망들이 이 세상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만들어가는 세상 속에는 이 추잡함과 추함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셋은 아들을 에노스라, 사람이라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주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은 바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사실을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셨고, 아담과 하와는 그 소망을 다시금 셋을 통해서 확인했고, 셋은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지으면서 돌아갈 땅, 돌아갈 고향,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보여야 될 삶의 진실, 그 고백을 아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이렇게 지으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그 셋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진정한 회복, 힐링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요, 그리고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순간 세상은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몽주의와 그리고 현대가 보여줬던 아주 우습지도 않은 모습들 아닙니까? 그들은 인간이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인간의 이성, 능력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계가 발명이 되고 세상이 바뀌어가면서 그들은 한껏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들은 세계를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전쟁이었습니다. 끊임없는 참혹, 그리고 참혹한 살상, 지금도 계속되는 그 탐욕, 어떻게 해서든지 힘으로 억눌러 뺏으려고 하는 그 무한한 강탈,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 사탄은 그렇게 그 나라를 통치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셋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나는 사람이다. 나는 언젠간 떠난다. 나는 내 영생을 책임질 수 없다. 고백하며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진정한 삶의 치유와 기쁨, 소망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셋은 오늘 비로소 고백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6절 이하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들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셋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 된 것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분의 통치, 그분의 인도하심 앞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아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셋을 통해서 그 사실을 분명히 가르쳤고 오늘 셋을 통해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회복은 다시 이 땅에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해 펼쳐가시는 그 완전한 힐링, 그 완전한 회복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 된 자리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나는 사람이라 고백하며 그분의 보좌 앞에 겸손히 나아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절망의 끝에 서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회복시켜 놓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임하시기를, 여러분의 삶에 이 진정한 힐링,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끝에 섭니다. 욕망의 끝에 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욕심의 끝에 서고, 절제하지 못하는 왜곡된 그 진리의 끝에도 서는 것이 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삶의 중심, 주인 되실 때만 진정한 힐링과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이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 이 땅에 소망으로 물려주길 원했던 그 아름다운 아담과 하와의 고백, 그리고 셋을 통해 되어졌던 그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신원예담교회 그 가정 가운데도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대 우리 삶 어느 곳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기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이 자리에 있음에 그 은혜와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사랑하는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 은총과 은혜가 늘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